첫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레위기 1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사법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한문인데 태운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번제를 드리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바로 번제지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사의 의미가 뭘까? 4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게 뭐냐면 온전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름이 나고 냄새가 구수한 냄새도 있지만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냄새의 모양 또 종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온전히 헌신된 어떤 삶을 보시고 향기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온전한 헌신. 그 온전함이란 것은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뭐 이런 것도 다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헌신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열심히 하긴 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열심을 열심이라고 그리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 위에 안수할지니 자, 그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기가 잡아요. 또 6절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준비를 다 해놓으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또 9절에 물로 씻고 누가 씻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불 태우는 건 누가 태워요? 제사장이. 또 11절에도 쭉 보면은 잡는 것은 자기가 잡고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태우고 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제사장이 도와주고 또 제사장도 뭐 아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피 뿌릴 때는 대제사장이 또 태울 때는 일반 제사장이 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똥이나 이런 거를 또 처리할 때는 또 다른 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어로는 어셈블리입니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모임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도 혼자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남겨놓은 찌꺼기, 배설물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뒤에서 말끔하게 치워줘야 되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아니냐. 맞아요. 1대1의 관계지만 그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앙은 너와 나의 1대1의 관계다 그랬으면 다 기도원으로, 산으로, 산골짜기로, 뭐 토굴로, 뭐 이런 데로 우리를 불렀을 거예요. 세상 가지 말고 나와 얘기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그 세움 받았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한 헌신의 모습, 하나님이 향기롭게 보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제라 9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인데 누구의 냄새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미혹이 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담임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면 잘하는 거고, 인정 안 해주면 별로 이게 잘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헌신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헌신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줄 때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몰라준다고 기가 죽든지, 또는 알아주기 때문에 기가 살든지. 누구처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중 예배 때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그분 이야기가 난 거예요. 아주 대대적으로 추적 60분인가 거기에도 방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니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분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사역했던 미국 그 뉴저지 주에 목회했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그 지역의 목회자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여자의 말을 듣고 미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2014년도에 교회도 넘기고 집 다 팔아가지고 양평에 왔답니다. 청평인가 양평에. 그런데 딸하고 어떻게 이 이단 이 여자하고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83세인데 북한강에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그 엄마는 4개월 뒤에 시신을 찾았어요. 그 아시죠? 신문에 보셨죠?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바로 그 지역 교회 협의회 회장 하시던 목사님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그 선교사 한인 선교사 대회 했거든요. 그때 2대 회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이단 교주 여자가 목사님 보고 당신 안에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로 부르지도 못하게 해요. 왜? 용이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신 안에 사단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 사단이 하는 얘기다. 이 사람 말 듣지 마라. 당신 자신도 믿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속에 이 용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마라. 먹으면 그게 다 마귀가 먹고 싶다고 미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TV 보려면 뽀로로만 봐라. 정말로 TV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이 프로만 보래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순종을 했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됐을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이단 여자가 목사님 기도했다고 하면서 과거를 그렇게 마치더래요. 마치니까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그 목사님이 바뀌더라는 거. 어떻게 바뀌었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이에요. 형님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변화되는 걸 보니까 온 식구들이 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아들은 40 넘은 장가도 못 가고 노숙자처럼 돼버렸고, 딸은 그 교주하고 해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버려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같이 구속이 됐어요. 그저께 뉴스에 또 나왔는데 교주가 5년이고 딸은 1년형을 받았대요. 그런데 항소했다고, 항소하면서 또 기사가 또 났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그것이 신앙.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그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사람에 매여요.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질 않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완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넣습니다. 10장 5절로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 번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제물,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냐면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번제는 바로 내 삶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번제는, 이 속죄제는, 이 화목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제는 누가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재물의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내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일 하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365일 24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신앙생활 혼자는 힘들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고, 특히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사이는 가장 훌륭한 그런 동력자의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신앙의 좋은 아름다운 동력자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 번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3시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고